헬라어의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감동 목회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따라서 합시다. 크로노스. 자, 이 크로노스는 시계로, 이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간, 내가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밤과 낮을 알려주고, 이 크로노스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자, 또 하나의 시간이 있으니 카이로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자,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나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자,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제우스 신이 있는데, 자, 그리스에 제우스 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카이로스였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이 카이로스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신의 별명이 뭐냐 하면 기회의 신이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사람들이, 화가들이 카이로스라는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카이로스는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인데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사람입니다. 앞머리는 무성해요.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막 달렸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렸고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카이로스를 그림을 그렸어요. 앞에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다는 말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라. 빨리 잡지 못하면 이 기회는 빨리 손살같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데 잡으려고 해도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 한 손에는 칼이 들렸고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렸다. 잘 판단하고 단호하게 결정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카이로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크로노스 속에 살아요. 나와 상관없이 해는 뜨고 나와 상관없이 해는 집니다. 자, 이처럼 요셉에게도 카이로스가 있었고 크로노스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에게 카이로스는 뭐냐? 요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시간, 이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요셉의 인생에 잊을 수 없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도단까지 갔어요. 도단까지 심부름을 해서 그 도단까지 갔어요.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왔는데 형제들이 그럽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구덩이 위에서 막 나눠 먹을 때 구덩이 밑에 빠져서 울며 불며 했던 그 시간을 요셉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특별한 시간이 크로노스였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감금됩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그 시간을 잊을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갔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꿈을 해몽해 줬어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시간을 잊을 수 있겠어요? 드디어 시간이 지났어.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내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런 히브리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가 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바로가 얼른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7년 풍년이 듭니다. 7년 6년이 듭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요셉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죠. 이와 같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라고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해몽하는 그 일 외에도 일상적인 재반 업무들을 무수히 했을 거라 말이죠. 이것은 크로노스라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던 것,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었던 것,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바로의 꿈을 이런 특별한 시간은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들, 그냥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는 일상적인 삶들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크로노스는 그냥 쑥 지나가요. 카이로스는 길게, 시간은 짧지만 카이로스의 그 사건은 길게 기록하고, 시간이 많을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한 절에 끝내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창세기 41장 53절에 보면 애굽 땅에 7회 풍년, 다 봐봐요. 7년 7회 풍년, 이 7년이나 되는 풍년을 그냥 한 절도 아주 짧게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이거로 그냥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7년의 풍년, 그 긴 시간을 짧은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왜요? 크로노스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들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와, 과거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막 절을 했던 꿈, 형들의 별들이 자기를 보고 막 절을 했던 꿈, 그 꿈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기적 같은 요셉에게 카이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2장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곡물을 사기 위해서 딱 왔는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네,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요셉에게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 임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가 일어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의 본문입니다. 형들 앞에서 드디어 요셉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하면서 커밍아웃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요셉의 커밍아웃. 요셉의 커밍아웃. 커밍아웃이 뭐냐고. 커밍아웃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고요. 아멘.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커밍아웃의 순간에 첫째, 형들을요, 그 순간에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디 갔어요? 여러분 잘났잖아. 잘났는 것만 자랑만 안 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점수 답니다. 그리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진짜 잘난 사람은요, 자랑질 안 해요. 어설픈 것이 자랑해요. 아시겠어요? 맨날 아들 자랑, 딸 자랑, 은근히 자기 남편 욕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남편 자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요, 보면. 은근히 욕하는 것처럼 보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자기 남편 자랑이라. 여러분, 자랑만 안 해도요, 점수 답니다. 진짜로, 참말로, 억수로, 이빠이 그렇습니다, 이빠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꼬? 여러분, 진짜요, 자랑만 안 해도 점수 따요. 어설픈 것들이 슬슬 자기 자랑하니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네. 요셉을 한 봐요. 이 기가 막힌 순간에 형들을 다 배려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얘들아 물러거라. 요셉이 막 울면서 물러거라.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청지기들이 있잖아요, 자기 밑에 수송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물러가라.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드디어 형제들과 요셉, 딱 형제와 요셉만 남았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때에 그와 함께, 형제와 요셉 외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요셉은 형들을 몇 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몬을 억류시켜 보기도 하고, 은잔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베냐민에게만 떡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전에 형들이 아니에요. 전에 형들은 요셉 저거 잡아 죽이자 그랬는데, 베냐민에게 떡을 더 많이 줬는데도,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돈을 넣어줬는데도, 베냐민만 종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 할 형들이, 유다가 일어나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죠? 이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 이제 요셉이 시험 낸 테스트를 그들이 다 통과하니까 요셉은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이 자기의 정체, 커밍아웃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요셉은 아까 성경을 봤지만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왔던 그 첫날 알아봤습니다. 그랬다고요? 아멘. 첫날 알아봤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른 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왜 모른 채 했을까요? 이 형들이 옛날 형인가? 아직도 그 옛날 형인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옛날 형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나 혼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상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요셉은 지금 처음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 놓고 이 형들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요셉은 여기서요, 지금 오늘 딱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개그 프로에서 본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둘이가 경민이 예를 들어볼까? 경민이 친구 누가 있나? 소연이 할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경민이와 소연이가 남자친구들을 하나씩 데리고 커피숍에서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가 둘이가 남자친구 두 사람을 데리고 네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경민이가 소연이를 남자친구 앞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소연이를 아십니까? 소연이는 의리하면 짱입니다. 전 남친하고 9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거의 물고 빨고 하는데 거의 유부녀격이었습니다. 칭찬이에요. 엿먹이는 거예요. 엿먹이는 거죠. 그랬더니 소연이가 앉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경민이를 아십니까? 경민이는 진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해외 봉사.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해외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봉사 가는 나라마다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미국 남자, 러시아 남자, 가나 남자 다 큰 사람만 사귀었습니다. 이거 욕이에요. 엿먹이는 거고 칭찬이에요. 엿먹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은근슬쩍 상대를 깔아내려요. 여러분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점수 따요. 상대를 자꾸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나보면요 깔아내리는 거예요. 만나보면 대화하는 거 보면 다 깔아내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요 다 알죠.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상대를 높여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어 요셉 한 봐봐요. 주변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잖아. 왜요? 요셉이 지금 형들과 화해를 하고 자기가 커밍아웃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과거에 당신이 나를 종으로 팔았고 이걸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있으면 와, 저 형들이 우리나라 총리 요셉을 인신매매했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들 앞에 폭로하지 않으려고 다 물러가게 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범죄 행위를, 남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는 것은요, 나는 정직해, 나는 숨길 수 없어, 나는 깨끗하고 정직해 하면서 남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내 정직을 빌미 삼아서 남의 허물을 폭로하는 사람, 여러분 부패는 더럽고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척결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의 인격을 말살하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직의 칼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품어줘야 됩니다.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보는 앞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동생인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왜? 형들을 난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한답시고 상대의 약점 비밀 폭로하는 거, 폭로는 절대로 치유가 아닙니다.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함, 셈, 야벳. 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보았네. 나는 우리 아버지 못 볼 것을 보았네. 그래 이놈 새끼 잘 봤다. 그 노아가 그래 함아 아버지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이놈 새끼 니 잘 봤다.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 오고 가는 세대 속에 허물을 폭로한 함과 그 허물을 뒷걸음져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의 허물을 내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폭로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허물을 드러내서 안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를 커밍아웃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배려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커밍아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형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절 볼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여기 우는 것은요,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보는 첫날부터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를 했어요. 용서. 그 과거에 자기를 팔았을 때부터 그 수많은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일들이 머릿속에 다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미 이 속에서 상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여기 과거에 형들이 팔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요셉은 상처의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서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요, 상처를 뛰어넘는 부여, 상처를 뛰어넘는 승리를 해버리면요, 상처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과거에 내가 가난했던 상처가요,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외모에 너무 컴플렉스가 많아. 이것 때문에 죽겠어. 어디 가도 입도 못 띄고 죽겠어. 눈도 하나 못 들겠어. 외모에 너무 그러면 압구정동 가요. 뭔 말인지. 차라리 외모의 컴플렉스 때문에 미치고 죽겠다 하면요, 차라리 성형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떳떳해질 수만 있다면. 뭔 말인지.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요셉이요, 총리가 돼버리니까 과거의 상처 준 거 그냥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요셉 앞에서 처분만 기다리는 형들이요, 갑자기 총리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놀라서 이 형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등에는 막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때 요셉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의 커밍아웃이 시작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자빠지는 거죠. 우와, 요셉, 그 옛날에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자기 앞에 탁 서 있으니 놀라서 유구무원입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그동안은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도요, 계속 통역관을 세워서 히브리 말을 다 할 줄 아는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척하고 계속해서 통역을 세워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던 시종 드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와,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못하는 저 총리가 히브리 말로 하면서 내가 요셉이라 그러니 이 순간에 형들이 진짜 까무라칠 일이죠.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 생사를 모르고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야,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그 앞에서 그 형들이 서 있으니 두려움에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이 묻는데도 놀라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때 요셉이 다시 입을 엽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에 지금 애굽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물러가게 했으니까 형과 요셉만 있는 거예요. 형들과. 이해되시죠?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뭐예요? 요셉은 지금 철통 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고통스럽고 좌절되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이걸 지금 형들 앞에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함하고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어디 가서 계속해서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누가 자꾸만 나를 비방해요. 힘들죠.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있구나. 아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악역으로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악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대항하면요, 여러분들은 화살을 잘못 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용하고 있는 하나의 대용품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미워서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야,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멘.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여러분, 실제로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안 팔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그러면 나도 좀 악역해. 여러분, 그 소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악역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커밍아웃에서 형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요셉의 모습, 철통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이 멋진 오빠야 요셉. 요셉 오빠야 좀 닮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커밍아웃 세 번째, 가족이 따라서 합니다.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됩니다. 70명이 내려가서 대구 시민만 한 250만 300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민족이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요셉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통로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통로로 여러분 좀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거 그냥 아멘 해가 안 되고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통로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야, 요셉은 70명이 250만 됐다니까.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니까. 사모합시다. 자, 창세기 45장 6절 찬찬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래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할렐루야. 아멘. 지금 흉년이 2년 들었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이 양식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 70명의 가족
애굽으로 내려오소서. 내가 고센 땅에 땅을 예비하겠습니다. 뭐예요? 그 가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통로로 하나님은 이 멋진 요셉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형제들 다 결국 민족을 일으키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한 사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하나 입 맞추면서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최선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야, 정말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주동을 하고 거기에 유다까지 은삼십을 받고 주동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리고 옆에 있던 강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모욕적인 소리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야, 말고를 뱉은 칼 어디 있느냐? 저놈의 입을 좀 찢어 놓아라. 우리 같으면 그래야 안 됩니까? 자, 우리 같으면요, 요한, 지금 짓거리고 있는 저놈들 다 명단 적어라. 내 3일 후에 부활하거든. 내 저놈 집에 내가 신방 가서 저놈들 내가 요절을 내놓겠다.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생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래요. 아멘. 저들은 천지를 모르고 저 짓을 하고 있대요. 이게 예수님. 여기 오늘 요셉의 모습이 동일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철통같이 믿고 자기를 종으로 판자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더 나가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손자들 고센 땅으로 내가 이주하게 만들어서 내가 돌보겠다. 그곳에서 가족이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그 귀한 통로가 누가 되는데 요셉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요셉의 배려, 요셉의 포용력, 우리에게 이것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정말 이 행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숨결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이거 요셉의 이야기네 이래버리지 말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배려해 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높여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세워줄까? 은근슬쩍 깔아내리고 은근슬쩍 잘난 척하고 이러지 말고 배려하는 모습.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가족이 민족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